Good landing.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39장 12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쥐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쥐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가나안의 도단에서 남서쪽인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 늘 채색 옷을 입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울면서 형들에게 애원을 해보았으나 유면을 당했고 다행히 유다의 제안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는 종의 신분이 되어서 당대 가장 번성했던 낯선 이집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상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높아질 것을 꿈꿨는데 개꿈이었나? 높아지기는커녕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서 나오는 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높은 곳이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곳이고 영원한 복락 누리는 즐거운 곳이고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의 실제는 낮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몫으로 오신 것 같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의 과정을 감당하시고 나서야 구세주로 서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에서 승리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뚝
서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훈련은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꿈을 꾸게 하시면서도 심하게 낮게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자면 삼각함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이렇게 낮아지심을 경험할 때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처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게 뭐냐면은 원망과 증오심의 표현이 안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꿈 얘기를 하다가 돌아온 게 이것입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방 땅에서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죽도록 고생하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돈도 없고 신분도 종으로 팔려와서 그 신분에 매여서 평생을 살게 되었어. 눈앞이 캄캄하였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인신매매를 할 수 있는가? 원망할 만해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남을 불평하는데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요셉의 태도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살에 불과한 요셉인데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것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서지 못했을 겁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집에 팔려간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였을, 잡일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prosper인데요, 이 단어를 썼는데 번성하게 하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e was a prosperous man,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맡겨도 잘했다는 거예요. 17살짜리 아이잖아요. 어쩌면 이 구절 속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2, 3년, 몇 년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주인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일을 하는가. 히브리 사람을 하나 잡아온 거잖아요. 가나안에서 잡아온 히브리 소년입니다. 고생해 본 적도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언어도 새로 배웠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맡겨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참 좋습니다. 뛰어나게 잘해요. 이 집에서 한 10년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대충 10년 정도. 왜냐면 17살에 잡혀왔는데요,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13년의 갭이 있는데 10년 정도는 이 집안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요셉이 언제 이 집안의 가정 충무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최소 몇 년은 지나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셉을 묵상하다가 요셉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이 없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비슷한 모습으로 다 앉아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는 자신만 알잖아요. 자신만.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감춰진 부분이고 비밀한 영역입니다. 요셉이 주님 앞에서 살았던 게 분명해요. 그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 그 입에서 말이 즉시 나오려면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주인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종들이 하는 걸 봅니다. 다 스크린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을 때의 모습도 알아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이 말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멍하니 있을 때의 모습, 그것도 밥 먹는 모습도 일하는 모습도 표정,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저는 게스하기를 주인은 요셉에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집트의 물질 물명을 배우고 그들의 정신과 철학을 배웠을 겁니다. 시대장의 집이라고 하는 그의 직함을 통해서 이집트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간접적으로 조금 배울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고, 무엇을 하든지 성실, 정직, 그리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았지 않겠나.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그 집안과 주인의 성공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뭘 봤냐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주인이 본 것은 요셉이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을 좀 틀렸나 봐요. 말렸어요. 요셉이 성실하다, 정직하다,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이 본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전부 맡기는 파격적인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성령께서 해주고 있나요? 있죠.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친구와 함께 하려면 나도 친구를 향해서, 친구도 나를 향해서 시간과 관심을 집중해 주어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엇갈릴 때가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면 친구의 자리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 때 친구도 마음을 함께 열어줘서 그 만날 때 프렌십이 깊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마음을 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딱 닫고서 나를 대하시는 장면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열고 계신데 내가 닫고 있을 때가 많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못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못 믿고 내 감정이 상하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요셉은 아무리 낮아져도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생에는 계속되는 연단과 시련이 있는 거 맞습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를 하고 보디발의 집안에 들어온 지도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그는 준수한 청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27살의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년 27세에 생각이 바르고 아름다운 청년 요셉, 이 요셉에게 다른 종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여주인의 유혹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죽음의 유혹이에요. 만일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에 응답을 하였다면 그는 잠깐의 쾌락 이후에 폐기됐을 거예요. 버려졌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종과 여주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피해가 갈까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도 감옥 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다면 누가 피해를 입겠어요? 여주인이 요셉에게 반하고 그를 유혹했지만 결말은 뻔해요. 놀이개죠, 놀이개. 놀이개가 뭡니까?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놀이개. 심심풀이로 가지고 노는 게 놀이개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내버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는 신의와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요셉이 당황해하는 것도 볼 수가 없고요, 이 머뭇거리지를 않아요. 요셉이. 이게 중요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다든지
여기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든지 뭔가 불분명한 태도를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하려면요, 미리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어떤 의인들이 있죠. 막 차가 들어오는데 누가 있으면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죽는다든지 이런 걸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이미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일본 기독교의 초창기에 유명한 그리스도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는 해마다 유언서를 만들어가지고 유언을 만들어서 품고 다녀요. 근데 기차가 역주행해서 추락을 하게 생겼는데 기차 레일에다가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래요. 기차가 멈췄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 사람의 소지품에서 나온 게 유서였어요. 결심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왔을 때 탁 단절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요셉이 말입니다. 참 이런 용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평소 분명한 신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셉이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보다 주인이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9절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은 주인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짓는 죄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높이 인정하는 것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한 번의 요셉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도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높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옷도 최고급 옷을 입었을 것이다. 야하게 또 장식도 잘하고 화장품도 최고의 화장품을 써서 냄새도 좋고 아마 틀림없이 미모까지 겸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요셉이 그 여주인이 못생겨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내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말했을 감언이설을 수없이 반복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쩍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켰던 것이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는 비굴하지 않고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형통했더라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더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오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믿음을 지킨 것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함에 빠진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봤자 별 수가 없구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왜 때로 고통스럽냐?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 거냐?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 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힙니다. 갈수록 태산이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범죄자가 되었구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요셉의 기가 꺾이고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는 요셉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런 요셉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무언가를 요셉에게 더해주고 싶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21절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뭐를 더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더해주신 게 인자를 더해주셨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는 mercy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기를. 네가 진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고 특별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죄소들을 가다 놓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겉모습은 점점 종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간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신분상으로는 점점 낮은 곳으로 갔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권력의 핵심에는 점점 가깝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핍박이야말로 요셉에게는 왕에게 가까이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요셉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 답답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절대 말해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감옥에 들어가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롤랄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당사자인 요셉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야. 우리는 보디발이 왜 요셉을 처단하지 않고 당장 죽여버리지 않고 감옥에 넣었는지, 자기 종이거든요. 종은 죽일 권한이 있어요. 감옥에 넣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가는 고급 감옥에다가 히브리 노예를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보디발은 구도자였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 보디발은 요셉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부인도 더 잘 알고 있었는데 체면상 화를 내기는 했지만 요셉의 재능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인정해서 특수 감옥에 보냈을 것이라고 추리를 하는 거예요. 가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 수는 없어요. 천국 가서 요셉 만나면 첫 번째 할 질문, 네가 왜 특수 감옥에 갔냐? 하고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하여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성실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게 맡겨지는 일에 충성을 다한 것으로 보여요. 어느 정도로 충성했냐면 간수들의 안색까지 살폈어요. 예? 안색.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말입니다. 이 히브리 청년의 과거를 조사해보지 않았겠어요? 가정총무를 이제 맡겼던 보디발의 집에서 온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에게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아이냐? 어떤 아이? 실제로 일을 맡겨보니 믿을만 했던 거예요. 옥중에 몇 명의 죄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 말이 참 기찬 말이에요. 일단 맡긴 것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믿었다.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기록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구나.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 나쁜 것인 것만 생각했는데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것이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속으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당하고 여주인에게 당한 일이 오히려 정권의 핵심에게 가까이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특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보편 인간들은 조금만 길이 험하면 원망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이 뭡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아왔지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앞장서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비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아마 이런 요셉의 모습을 아버지 야곱이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왕인 아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을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얘기할는지 모르겠어요. 무시당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낮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 대신 감사와 성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낮아져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그럴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의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 정직하고 성실한 길을 가겠습니다. 단순히 생각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고 담대하게 거절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임도 잘 알고 있는데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